안녕하세요. 오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시시나 예배당에 그린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임스 송입니다. 시시나 예배당은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작품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시나 예배당을 들어서 정면 부분에는 또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남쪽 벽에는 모세의 생애에 대한 6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2개가 보티첼리의 작품인데요. 먼저는 고라자손에게 내려진 형벌, 그리고 모세의 시련이 그것들입니다. 모세의 생애에 대한 그림 맞은편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 벽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6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보티첼리는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그림에는 라틴어로 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시련이라는 현대 제목과는 달리 이 그림의 표제는 기록된 율법의 전달자 모세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7장면이 유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모세의 시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가운데서 모세는 언제나 기록된 율법의 전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라자손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이곳의 표제는 기록된 율법의 전달자 모세에 대한 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유혹인데요. 기록된 율법의 전달자라고 표현되었던 모세와는 달리 복음의 율법의 전달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작품씩 상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시련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하게 스페인어로 모세의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화면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방식은 기베르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티첼리는 모세에게 오렌지빛 겉옷과 초록색 망토를 입혀서 그를 부각시켰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화면의 우측 하단을 봐주십시오. 격정에 사로잡힌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국인 감동을 넘어뜨린 채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칼로 내려치려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겁에 질린 채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장면 바로 위에는 뒷모습을 보인 채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앞에 그려진 가늘고 앙상한 가지는 그가 겪어야 할 고단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단 중앙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2 장면은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을 돕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위쪽에는 양떼를 몰고 온 우물가로 온 이드로의 딸들을 목동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2 팔을 벌려 몽둥이를 휘두르며 목동들을 쫓아내는 모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왼쪽 아래편에는 우물에서 도래를 이용하여 물을 기른 모세가 양들을 위해 물을 부어주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의 격렬한 감정은 어느덧 가라앉아 있고 약자에 대한 연민이 물씬 느껴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서 있는 두 여인 가운데 얼굴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 모세의 아내가 될 시보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위쪽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바닥에 주저앉아 신을 벗고 있습니다. 신적 끌림에 사로잡힌 이의 담담함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왼편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얀 수염이 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이채롭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부분의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복의 자세로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펼쳐든 그의 두 손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아래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침내 압제의 땅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는 탈출 공동체의 행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기쁨과 설렘보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티첼리의 두 번째 작품 고라 자손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그림 중앙에 커다란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지금도 로마에 가면 보실 수 있는 복원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의 모습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상단 중심에 검은색 판에 노란색 글씨로 라틴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글씨는 누구도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한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문구입니다. 고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그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 장면으로 나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오른편에는 모세가 고라 자손 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과 모세의 가운데 서서 고라 자손들을 제지시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중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여호와께 속하는지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나무 막대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겠죠. 그리고 모세의 뒤편에 대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맨 왼쪽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벌로 땅이 입을 열어 모세에게 반역한,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들을 땅이 집어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장 하단의 모습을 보시면 땅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티첼리의 마지막 작품 그리스도의 유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주제는 프레스코 화 윗부분의 세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과도 같이 가운데 있는 건축물은 실존하고 있는 건축물을 따와서 그렸습니다. 바로 트라스폰타나의 산타 마리아 교회의 정면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 이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장면은 그림의 상단, 좌우편과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은둔자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왼편에 나타납니다. 금식하셔서 줄인 예수님 앞에 나타나 바닥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탄이 그리스도를 로마 사시아에 있는 트라스폰타나의 산타 마리아 예배당의 정면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신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어차피 이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의 보호를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편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만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절한다면 예수님에게 이 영역에 대한 권력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잠시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하여 온 장면이 오른편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이 그림의 제목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유혹의 장면은 아주 작게 상단에 그려져 있고 그림의 중앙에는 결혼식인지 잔치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의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제복을 입은 노인과 하얀 옷을 입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와 제복을 입은 노인의 손에 맞잡은 물건이 보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질그릇 안에 우슬초 한 묶음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백향목 한 묶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 한 묶음을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왼편에는 바구니 안에 새를 2마리 담아오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앙에 있는 노인은 대제사장이고 오른편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은 나병이 걸렸다가 나음을 입은 청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규례에 보면 이 예식에 필요한 정결함을 인정받기 위한 예식에 필요한 물품이 새 2마리, 백향목, 그리고 홍색 실과 우슬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결혼식도 아니고 잔치도 아니고 나병 환자였던 한 청년이 나음을 입어 대제사장 앞에 와서 자신의 나음을 인정받는 그런 예식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였던 청년은 율법으로 상징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흰 옷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오는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은 바로 그 옷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값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이 그림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없는 구원, 값없는 은혜는 그저 아무 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한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